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율법, 다른 말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는 것은 3장 22절의 죄의 율법입니다. 죄의 율법.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 가뒀다 할 때 죄의 율법 아래 가뒀다. 아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타고났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원죄 아래 가둬졌다. 아멘. 그런데 그 원죄를 가리켜서 원죄의 죄의 율법이라 얘기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뭐 아래 가뒀다? 이는 원죄 아래 가뒀다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타고난다. 계속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의 율법에 매인받았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입니다. 몽학 선생의 뜻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 십자가를 믿어야 원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 방법으로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피로서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에 의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게 된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온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몽학 선생은 즉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피로서 구속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구속 제3을 받았다는 말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즉 원죄의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아가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즉 원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면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 피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피가 믿게 되고 예수 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아멘.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 속에서 사라졌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 3절에게서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한, 할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율법은 다르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자, 할례를 받았다는 사람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아멘.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할례를 받는다.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 구약은 할례지만은 주님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세례라는 게 없다네. 세례가 없거든. 구약의 유월절이 마치 신약의 성창식으로 바뀌듯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은 세례로 바뀌었다. 아멘. 그러면 할례받은 사람에게, 즉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증가하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확연하게 다르다. 왜?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예수를 고백한 그들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반드시 다르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의무,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가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사라졌다 그 말이죠.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다는 말이 신명기 20장 8, 9, 10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으로 나간다. 하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고 영생은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자, 신명기입니다. 30장 46절에 이 율법이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자되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율법사구나. 네, 율법사입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하는 원죄의 율법이고 모아선생의 율법이지만 5장 3절에 말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는 이 율법은 사랑하라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대단한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하나님의 되며 사랑이 내게 본받았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어. 요한일서 4장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고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있고, 두려움은 행벌이 뜨는데 그 행벌이 지옥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면 신약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산상수훈인데,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 4장을 알아야 된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기록했고, 27장에 보면 그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것을 기록했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면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즉 택한 자와 뭘 맺고 예수 믿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정말로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언약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했거든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해서임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여기 여호와, 예서임서 언약의 말씀을 알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전체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죠.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로 나눠진다. 때로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 이것이 택한 자 뭘 맺고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레기 27장에서는 이것을 계명이라 한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이다. 27장입니다.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이란 말과 규례와 법도란 말과 계명이란 말과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아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또한 계명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면 뭐를 지키라?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다시 레기 26장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동그라미 기억하라. 다시 그것을 천천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어.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 말이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그래서 기르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구속한 사람과 뭘 맺는다? 언약.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택했죠. 그러면 택한 자와 뭘 맺었다? 그래서 성경을 가려서 언약책이란다. 신약 구약이라는데 그 언약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성경책과 상관없어.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이 다 계명이고 율법이다. 아멘. 그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0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구덩이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자, 택한 자 물어 맺고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지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물어 맺고 15장에 고백했는데 19장에 이렇게 합니다. 나와 뭘 맺자? 언약. 19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시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 시편 23편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원히 소생하는 복과 원수의 몫에서 상을 베푸는 복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서 늘 하나님의 생수를 받는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럼 안 지키면 어찌 될까? 그와 정반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푸른 저녁에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늘 고통받고 늘 가난하고 늘 병드는 이유가, 늘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쫓겨날까?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죽어서도 그 약속은 맞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 듣고만 가면 10편 23편에 복을 받게 된다.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도 그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신음하는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을 때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재 상을 베풀어 기름을 내버려 버렸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음성 따라갈 때 그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패역한 짓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했다. 아멘.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피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에브라임은 하랴.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대폭격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두 지파가 왔는데 그 두 지파에서 대폭격이 유다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야 그런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아담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 멸망당했다.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잘 알았어. 주님께서 주는 모든 10편 23편의 복을 받아 누렸어. 야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참된 정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못 살고 지지리도 고통받고 지지리도 저렇게 저주받네. 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을 가리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표적과 간증거리가 되리라. 아멘. 내가 표시판이라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다음에 감정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아까 율법은 규례와 법도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8절에 보게 되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법이다. 아멘. 규례의 법은 제사법입니다. 법도는 우리 몸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 안에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도 들어오고 하면 우리의 물질도 들어온다.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법이다. 아멘.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도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게 낫죠. 성경입니다. 규례와 법도다. 이 규례와 법도는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경외하는 배우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경외하는 성전에서 배우는데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그 경외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것이 13절에 언약의 말씀이다.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아멘. 것이라. 같은 말이다. 자,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아멘. 있느냐. 규례와 법도인데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다. 택한 자물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천지가 없으시겠으나 이 언약의 말씀은 즉 택한 자와 뭘 맺고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나 이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졌는데 예수를 믿음을 사라진 그 모학 선생의 율법을 제 원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너에게 전가하는 율법 전체 향할 의무를 가진 이 율법은 언약의 율법이다.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팔복을 가르치고 5장 17절 야 그 제자에게 야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중요합니다.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어요.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입니다. 계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할 때는 회개할 때는 심판 때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달란트 5달란트 줬다. 내가 달란트 하늘에 쌓아놓고도 5달란트 남았다. 당신 나한테 2달란트 줬다. 하늘에 2달란트 남기고 이 땅에 2달란트 가지고 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놨다. 아멘. 보소서 당신의 돈을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서 그 돈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주고 아멘. 너는 바깥 어둠에 내어줬어. 거기서 설풀매 이를 갈매인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이 땅에 감춰두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아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아까 이 땅에 쌓아놓으면 다 없어지죠. 1달러 받은 거 그대로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바깥 어둠에 가지니까 2 임금을 섬기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읽어만 줬습니다. 다음에 내가 설교를 상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분명히 하는 게 5달러 받았어. 그리고 5달러 그대로 바로 남겼어. 그런데 처음은 고통받았지만은 흔들어 넘쳐서 후회 안겨줬죠. 달란트 받아가 바로 남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겼는데 그러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서 여러 배 받았죠.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장, 누가복음 이 다음에 하나는 100배, 하나는 60배, 30배, 어떤 곳은 여러 배.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고 바로 달란트 남겼는데 처음엔 고통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얼마나 줬냐? 평생에 먹고 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써도 여전히 5달 남아있다. 그리고 하늘에 5달 쌓았다. 합쳐서 8달란트 받았다. 그리고 1달란트 빼앗아서 다시 받았다. 야, 이러면 남기만 하지 않소?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됐어.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면 통해서 이 땅에 100배, 60배, 3배 결실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